주여, 죄인인 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만나지게 하소서. 오 주님, 거듭나지 않은데 자아가 충천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주님 서로 부닥치고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인지 나의 자아인지,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인지 주의 판단인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조그만 잘못하는 거 부닥쳐도 자아만 드러나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돈을 줘도 바꾸지 않는, 돈을 아무리 줘도 바꾸지 않는 주님, 썩지 아니할 거듭난 자의 교회,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읽은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 비로소란 말은 이제 안 쓰는 한글이죠. 이 뜻 모를 수밖에 없죠. 안 쓰니까. 비로소란 말이 사실 있지 않고 예수께서 시작했다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전파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부패했었어요. 로마 정권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서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각자 자기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 내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천국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의 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남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개의 시작은 내가 지은 죄를 내 죄로부터 주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킹덤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신 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처음에 나온 곳은 무리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병 고침을 시작하셔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보시고,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만 나왔어요. 여러분, 산까지 간절히 주를 찾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는 산에 안 올라가요. 파킹장도 안 좋고 애들 데리고 못 가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지금의 교회의 기준은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편리한 가짜 기독교를 진노하셔서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그런 악에 충만한 사람, 친구들도 다 죽여버리는 사람들, 악으로만 가득 찬 자를 통해서 악에 헌신된 자가 세워서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돼요. 결국은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오늘 걸어오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코리 텐 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건데요. 그는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나치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스실에 죽기 전에 사무상의 착오로 풀려나게 됐죠. 근데 그는 그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그 추위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죠. 매일 가스실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도 여러분, 그 속에서요, 주님의 사람들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성찬도 하고 떡을 뗀다는 거예요. 그 빵을 아껴뒀다가, 그리고 그것을 서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실에 죽어가면서도 코리텐문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만남 때문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시베리아의 불꽃 아놀드 로제처럼 떠올랐어요. 그렇지.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없는 걸 깨닫는 자는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을 찾죠. 물론 주님은 코리텐붐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그칠 것을 주님이 보여줘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다음 전쟁 이후에도 그가 쓰일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그는 그 이전에 가스실에서 그는 거기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복음이 전해져요. 그들이 회개하는 건 그거예요. 너무너무 추운데 새벽 3시부터 서 있어요. 수용소에. 그런데 뭘 회개하냐면 그 서로 예배드리던 사람이 서로 바깥에는 추우니까 가운데를 차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그래서 이 바깥 라인으로 쓰지 않고 가능하면은 안쪽에 자기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자아를 회개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주를 찾는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긴 천국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남은 영양제를 성찬처럼 서로 나눠줘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는 모일 때마다 영양제를 나눠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영양제가 이미 다 소진했을 텐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사렙다 가부의 집이 또한 기름이 나오고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수용소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나 그 루마니아의 지옥 같은 인생을 살 때에도 거기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도 그 독일의 가스 수용소가 거기가 주님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 때나 이 뉴욕이나 뉴저지나 어디서나 주님 사람을 찾아요. 남의 죄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죄를 회개하는 자,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산에 제자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런 말을 썼잖아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구원의 필수 조건은 제자예요. 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게 세웠죠. 이제 예배자, 신자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제자뿐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의 이 5장 시작하자마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보다 처자, 부모,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이제 90세가 다 되시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는 게 극심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았어요. 하여간 어떤 인생이었는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특별했어요. 그게 전 늘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너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저희 어머님이 사랑은 다른 어머니랑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놀란 것이 저희 어머님은 이 장남 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평생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도 저는 90이 다 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신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자체가. 매일 제 설교를 들으시러 기다리시니까 지금도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니는 설교를 저렇게 듣는데도 뭐가 생명이 이게 만나지지 않을까? 교회에 다닌 지 벌써 몇십 년이 됐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보다 큰아들인 저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그럴까요? 정말 저희 어머님의 사랑은 동네에서 다 알아요. 심청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보다 더. 여러분, 주님이 물질을 줬는데 주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면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회개는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서 전체에서 두 가지를 말해요. 재물. 여러분,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해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저는 두려웠어요. 왜 다행히 그 사람만 말해 다행이다. 왜 그 부자 청년만 말했을까? 다른 보통 청년들,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중산층, 좀 가난한 청년들한테 안 말했을까? 어차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는 마찬가지 아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게 특출한 부자나 똑같아요. 뭐냐면 가난하건 부자건 관계없어요.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자건 중산층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다 예수 믿어도. 그 다음에 하라는 게 자아예요. 이 죄의 근원이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고 용서해도 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있죠. 그것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 죄예요. 성경에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말하며 주님이 로마서에는 죄를 덮어주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 용서받아서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속죄죄와 속건죄가 있어요. 차이점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속죄죄와 속건죄는 달라요.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과 자아를 해결하는 것과 달라요. 자아를 해결하는 것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이게 회개예요. 그럴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처음으로 시작했던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 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돼요. 이게 복이에요. 영으로 가난한 게 뭐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주를 찾는 자는 알아요. 허무하다. 아무리 부자도요, 허무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어요. 가난한 자랑 부자랑 주님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자가 왔건 그 헤롯 왕의 왕궁에 관련된 교인이 왔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가난한 자예요.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주님 보시기엔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몰라요.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은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가. 자기네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믿음이 좀 있는데 좀 미지근한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목사들이 만들어낸 마치 구원을 받을 것만 같은 거짓된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저도 해왔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는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간은 없어요. 전 속았어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을 좀 작게 살살 설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기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 문제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 잘할 때까지는 이렇게 작게 말해요. 그것이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그냥 처음부터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잘못 알아왔고 잘못 설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예요. 속성이 불탈 것밖에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제 설교에.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해 왔던 거예요. 주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고, 기적이죠.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게 거짓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게 기적이죠. 직장을 주시고 돈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는 거 기적이죠.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안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주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죠.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주님이 다 지켜주시죠. 근데 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개의 복음이 먼저예요. 뭐예요? 나는 약속한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광야에서 죽으리라. 내가 약속한 땅, 젖과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한 것을 너는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맹세해요. 너희들은 평생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림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근데 오늘날 뭐라고 할게요? 교회 가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만나 먹어 좋아하는 거예요. 또 물 먹으면 더 좋아요. 반석을 쳐서 물 마시면.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셔도요,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그때 진노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40년 이후에 신명기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말해요. 너희는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하라.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였느니라. 뭐예요? 만나는 먹는데, 떡은 먹는데 왜 물을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말해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40년 만에. 그러니까 주님은 40년 전에 첫 해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는데도 40년 동안 주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왜요? 첫 해에 가나안에 안 들어갔거든요. 첫 해에. 그 주님이 말해요. 첫 해에. 광야 애굽을 나오자마자 첫 해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싫어버림을 너희는 알리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도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로마 제국에서 위로 안 해요. 왜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죄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억울하게 유대인이 밀고함으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가족들 다 죽어버린 코리텐범이나 우리가 할 일은 용서밖에 없어요. 그들은 용서해요. 자기를 배신한 유대인을. 그렇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아우슈비츠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하세요. 영으로 가난해져야 돼요. 영으로 가난한 자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이 저희 것이 돼요. 이렇게 시작된 산상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7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영으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은 따로따로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첫 문장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요. 좁은 문은 좁아서요. 이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은요, 다른 사람 따라 움직여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동시에 두 명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남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협착해요. 트래블. 어려워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이 이걸 알게 돼요.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열매로 알아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하나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고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만 못 들어가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돈 안 갚은 거 다 갚아야 돼요. 돈 안 갚을 생각을 한 사람은 4배로 갚아야 돼요. 처음부터 도둑질이었으니까. 여러분, 돈 안 갚은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을 하고 해요. 그런 건 여러분, 돈을 똑같은 금액을 갚으면 안 돼요. 4배로 갚아야 돼요. 왕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죄의 기준은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이 정보화 시대나 죄의 기준은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고 그런 교회 만들어도 이 복음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에 옮겨져도 내가 예수가 없고 나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전염병 걸려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베리아의 복음이고 이것이 아우슈비츠의 복음이고 지금도 북한에서 지켜지고 있는, 전파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를 따라야 돼요. 똑같이. 편리하고 부담 없는 교회, 그 금목걸이만한 가짜교회,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할 거래요.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산상수훈은 첫 문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어야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고침 집회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없죠?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적인 변화예요. 인간은 절대 병 고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사랑받아서 사람 바뀌었다. 그게 기독교 방송에서 가리키는 모든 방송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사랑받으니까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 아담 사랑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버린 자가 아담이에요. 탕자, 완전한 사랑, 우리 어머니처럼 사랑만 해주는 탕자 아버지, 탕자 아버지 버린 자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 안 돌아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인간은 절대 안 돌아와요. 사랑해줘도. 이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주면 사람이 죽기 돌아올 것 같아요. 인간은 정말 악해요. 이 인간의 죄성을 깨닫는 자, 그것이 영으로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져도 당연하게 아우슈비츠에도 북한 지하교회에도 복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탈북민 속에서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다시 돌아가요, 북한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초신자들이. 여러분, 초신자건 차이 없어요. 이거죠.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전하러 북한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우리에게 예수가 전부인지, 그러면 여러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안 넘어져요.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다 대학 가고, 그래도 무너져요. 행복해도 무너져요.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수많은 가짜 복음, 사랑해서 행복하다고, 절대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아무리 들어도 회개는 안 일어난다. 사랑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인생을 바꿔놓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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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